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미아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추석, 한가위, 명절 잘 지내시고 계시죠? 이 시간에 이 시간뿐만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이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이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설거지를 하든 차를 차든 거기 기도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내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르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늘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365일 24시간이 예배의 삶을 사는 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7구절 말씀 한번 오랜만에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부터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여드리니까 그것을 보고 하셔도 되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랜만에 쭉 7구절의 말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7구절의 말씀만이 소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거고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7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영인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영어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자 해가지고서 몇 가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는 것. 이게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가능하냐고.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죠. 영의 기도 자체를 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 자체도 힘든데 두 가지를 병행하려다 보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게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방언이 뭡니까? 영의 기도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방언 기도 틀어놓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 거 하지 마세요. 짧은 거 하시면 뒤에 보게 되면 유다서 같은 거. 유다서는 1장밖에 없잖아요. 그 유다서 아니면은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나와 있는 6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것만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아니면 9절.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앞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써놓고서 그거 보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눈으로는 읽고 때로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선포하기도 하고 또 영의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 학문이에요. 제가 콕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지만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신학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만드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혼적인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 혼이 영적인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오늘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주일이라는 말씀. 우리는 그냥 편하게 써버려요. 그런데 그 주일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하기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주일 예배라고 하죠? 그 주일 예배 그러면 주일이 일요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분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런 개념이 딱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에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말씀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교회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날을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거룩히 지키자.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왜 이 개념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식일이 주일이 돼버린 거야. 일요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365일 24시간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일요일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365일 우리가 24시간 그 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365일 24시간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 다니면서 언어를 쓰는 것도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일요일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일 그 일요일만이 거룩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 주일이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안 샀는데요? 내 마음대로 샀는데? 일요일만 와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니 이게 힘들다는 거죠. 오늘은 뭐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올무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주변에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어떤 반대적인 모습,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아닌 그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기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찾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계시지 말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찾지 마시고 꼭 성경으로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꼭 넘기시면서 글자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모임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오게 되고 만나게 되면 얘기해가지고 훈계한 다음에,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이제 멀리 해서,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파예요, 파. 종파, 분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의 교회에 교단들이 있을 겁니다. 장로교도 있을 테고, 감리교도 있을 테고, 침례교, 순복음.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단.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 있다라는 거죠. 이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셔서 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거 누구 얘기죠?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누구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로마 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땅과 그다음에 로마 전 세계를 봤자 이제 그밖에 안 되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곳마다 늘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이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은 영 불편한 거야. 자기네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안 듣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모으게 하는 거지,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자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바울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이단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흐름입니까? 아니면 다른 흐름입니까? 같은 흐름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사렛 이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이에요. 단 예수님을 믿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파예요. 종파, 다른 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사렛 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까 이제 디도서 말씀을 잠깐 봤을 때에도 그것도 원어를 보게 되면 분파, 즉 파를 나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 나오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24장 말씀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당신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다른 파라고, 나사렛 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른 파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잘못되어진 모습,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온전히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단이라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어떤 우리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다 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이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지금 맨 처음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은 나사렛 파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그런 파다.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다른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 거죠. 이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 틀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사용해야 된다? 이단이라고, 아니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22절. 여기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 나와요? 근데 여기가 똑같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파라고 번역한 거야. 파라고. 분파, 종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단이 되고 어느 때는 파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사렛 파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이단이라는 단어들은 24장에 나오는 5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단은 파라는 뜻이고 파로 번역을 해놓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이단이라는 것은 파로 번역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424입니다. 2424. 자,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무리,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 1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뭐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자, 2장 22절 말씀 봅니다. 2장 22절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때가 어디냐면 3절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사도 요한의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근데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이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같은 부리에 놔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크리스찬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저희들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종교의 수준과 같이 놔버리는 거야. 다른 종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종교의 레벨로 서 있다 보니까 이 마귀는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다가와지냐면 우리 종교 하나가 되게 만들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거기에는 막 열분을 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는 높아져야 돼요. 그 WCC나 WEA나 NCCK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하나하나 하나가 되어지는 게 좋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좋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단이라고 이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단어는 나와야 하지만 원래 그 단어가 무슨 의미다? 파. 그렇죠. 다른 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다른 파들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서 감리교, 장로교 다른 파인 거예요. 결국은 다른 교단이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나?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건 이단이 아니라 뭐다? 적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나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 2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분명하게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주교, 가톨릭,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나요? 인정하나요? 들어가 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톨릭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없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있는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잘못 오해되게 잘못 깨닫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라?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365일 24시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확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하는 날입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우리가 같이 이제 성찬하는데 여러분들 뭐 준비되신 분은 함께 하시면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혼자 따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왜 하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우리의 몸을 주셨고 우리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또 있다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귀한 베푸시는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분병. 자,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 시간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면서 선포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서 이제 내 아팠던 질병의 병들도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분잔합니다. 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더러운 피들이, 인간적인 피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로 됐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더하나 이 피는 나의 온몸을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되도록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안에 더러운 피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혈액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DNA가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내 육신의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여러분들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몸과 피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들,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된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되어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프고 연약한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은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살아계신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삶이 될 때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두르고 그 말씀만이 인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